아브람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을 보면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람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 저쪽, 즉 유브라데스를 말하고 갈대아 우르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서 아브람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집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전적 은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아브람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람 가족은 정든 고향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이끄는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이끄는 그 가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아니하고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하란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가기가 힘들었는지 지쳤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중간에서 머물게 됩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람을 부르는 것이 오늘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즉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란에 머물러 살고 있는 아브람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다른 신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났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뜻은 마르다, 열매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는 받았지만 열매 없는 생활, 메마른 생활에 묶여서 그들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투항을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인생 설계를 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문화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문화 속에서 살려고 하는 하란 생활을 즐기고 있는 오늘의 성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속적인 문화에 붙들려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구습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옛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옛 생활이 이미 몸에 뱄습니다. 세속적인 생활이 이미 몸에 익숙합니다.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문화가 됐기 때문에 쉽게 벗지를 못합니다. 쉽게 버리지 못하고 쉽게 떠나지 못하는 그런 약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 집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마다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하란 생활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란 생활을 즐기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하란 생활에 익숙하다 보면 가나안의 꿈을 망각해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들이 저버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란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란은 메마른 곳입니다. 하란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내가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벨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문화유산을 남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란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씀 안에서 사는 생활이 성도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발길을 옮겨야지 하란에 묶여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풍요롭고 역동적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건전하게 올바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인간 편에서는 오로지 순종 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갈 곳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은 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만 믿고 자기의 고향도 친척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길을 나섰던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석해 보고 내 마음에 맞으니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서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를 다 내드리는 이런 순종이 성도의 길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삶에서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할 뿐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성도들은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라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길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구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만이 신앙의 기준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신앙의 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갔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맡겼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겼다는 말입니다. 그는 고향까지 버린 사람입니다. 친척까지 떠난 사람입니다. 아비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맡긴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을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영접하고 결심의 수준이 아니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말씀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운전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아브라함은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현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꿈도 내 영혼도 내 가족도 내 장래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처사인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였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그 나이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75세는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75세라 할지라도 늦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75세라 할지라도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세의 나이지만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맹목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자기를 환영해주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그리고 기름진 땅이 자기 앞에 펼쳐질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환영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밟은 땅은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은 전부 자기들의 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히 따라왔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또 7절도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제단을 쌓았던 일입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그들은 제단을 쌓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으면서 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제단을 쌓는 이 생활이 바로 성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화를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세워나가는 것이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까지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상 때문에 흔들려서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의 시련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련이 무엇이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로 말씀한 땅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는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급하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배고픔을 모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본문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찾아왔을 때에 그 애굽의 풍속 가운데 아리따운 여자가 있고 아주 예쁜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으면 그 남편을 무차별하게 죽이고 그 아내를 뺏는 그런 풍속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리따고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내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그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리라,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생각했는데 그것은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에게 불려가서 잠시 동안 바로의 아내가 됩니다. 얼마나 치욕적이고 굴욕적입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것과 같습니다. 어찌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찌 남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한 아브라함을 책망한 것이 아니고
바로 왕을 책망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내라고 했으면 거들떠보지도 아니했을 텐데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데려다가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은 아브라함에게 있지 바로에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를 책망하시고 아브라함을 손끝 하나 건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즉 시편 23편에 기록된 것처럼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양손에는 한 손에 막대기가 있고 한 손에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막대기는 징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매를 때리십니다. 아프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손은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건 은혜의 지팡이십니다. 긍휼의 지팡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다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티끌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털어서 문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버젓이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행한 대로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날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이시는 아브라함은 그냥 푹 안아주시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바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못되게 사는데도 내가 이렇게 불만불평으로 사는데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 순종할 수 없고 때에 따라서는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